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그의 인생이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청소년기 때부터 학대와 착취를 당한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될 아버지에게 그런 학대를 당한 아이였습니다. 먼저 다윗이 기름 부을 당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엘은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 그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에게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에게 버림받고 다른 왕을 요구하는 시기였습니다. 왕이 없는 시기죠. 그런데 사무엘이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블레셋이란 족속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국교회 대표 목사 정도 아니죠, 그죠? 대표 목사 플러스 유명한 영웅 장군 플러스 대통령 정도 됐을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그 시절 사무엘의 위치는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우리 집의 아들들을 다 데려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을 내놔라, 얼굴 도장을 찍겠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만 내놓겠습니까? 친척들 다 부르겠죠? 내 조카까지, 내 애기까지 다 보이겠습니다. 그죠?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든 얼굴 도장을 찍어서 줄을 서게 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 놓기 위해서 다 제치고 그 앞에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새는 어떻게 합니까? 총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을 어디에 둡니까? 양치기에 놔둡니다. 사막 광야에 놓게 되는 것이죠. 어느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왔는데 그것도 대통령 플러스 장군 플러스 거의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자기 아들을 광야에서 양이나 치게 만들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더라도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을 치는 종 정도로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다윗, 너는 나의 혈육이지만 우리가 대충 생각만 해도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가장 천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그런 광야의 내모는 학대받는 아들이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돌멩이와 물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청소년 시기를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며 착취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하는 행위는 거의 학대를 넘어서 나가 죽어라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새의 세 아들이 블레셋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엄청 긴박한 상황이죠. 이새가 그 아들들을 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볶은 곡식과 10덩이의 떡과 거기에 천부장에게 보내는 노비로 치즈 10덩이를 보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다윗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집에서 마트 보내는 정도의 심부름이 아닙니다. 지금 형들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때 자기의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것도 막내를 보냅니다. 몸에 갑옷을 거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아들을 그 위험한 전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목숨보다 세 아들의 생사 확인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새가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그냥 편지 하나 받아오게 하는 그런 서신 배달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천한 그런 서신 조각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도시락 싸들고 형들을 만나러 갔지만 실은 그 아버지가 다윗을 전장에 가서 죽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주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사무엘상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의 영을 받은 자와 주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위로 하나 더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80인데요. 제 머리보다 어깨 위에 하나 있다면 몇 센치입니까? 한 30cm 플러스 하면 2m 1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m가 훨씬 더 넘는 장신이었습니다. 지금껏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신이 자신조차 스스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악기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릴 만큼 쇠약한 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로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직업군에 있어서도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 자입니다. 사울은 왕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신체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승리의 경험도 굉장히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 앞에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25절 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말씀 17장 2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케 하리라. 여러분, 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세금 좀 면제해주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딸까지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누구에게 듣게 됩니까? 초반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혹시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사울의 키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한 2m 10cm.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으니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사울이 난장이어서 골리앗 앞에 못 나갔습니까? 골리앗의 키가 보통 2m 50 정도.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겁을 먹었어도 그렇지 자신이 2m 10cm, 2m 정도 한데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몰라도 누구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뒤에서 도망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떠미는 상황입니다. 주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학대당하며 자신이 지금 여기에 죽으러 아버지에게 보냄받은 자가 말합니다. 32절 보겠습니까, 여러분?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로해 줍니다. 누가 위로해 줍니까? 다윗이 사울을 위로해 줍니다. 양치기 소녀가 왕에게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고 다윗이 성질났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가 있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당당합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대체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이 함께한 군대에 앞서고 있느냐? 저렇게 헛소리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더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앞에 간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보고 그가 보고 있는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 36절을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가 지키는 살찐 양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어린 새끼가 잡아가도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능력을 주신 기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자나 곰이라고 해도 자기에게 강아지 한 마리 사냥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짐승의 하나같이 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2m 50의 장신을 뭐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개의 새끼, 강아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 입을 찢어서 나의 귀한 것을 꺼내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2m 50의 장신이 나의 인생을 모욕하고 내 인생에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주눅 들지 않는 것이 주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한 그는 언제든지 그를 향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이 있었던 곳은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곳에 나밖에 없느냐, 이 영적인 시야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사울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자신은 2m가 넘는 장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주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기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몸 하나 가눌 힘 없는 그런 쇠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작은 강아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자신의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혈육의 아버지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학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자신의 능력보다 성령님이 철저하게 이끌었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이 아니라 다윗의 눈이 성령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사자와 곰은 어떤 존재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자와 곰이라고 해도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강아지처럼 꼬리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엉덩이를 때릴 것입니다. 그런 시야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런 용기를 발휘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보시겠습니까? 28절. 다윗을 보고 크게 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28절에 큰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뭐 뭐라 말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의 양이나
양들이나 치는 내가 어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느냐? 미친 짓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골리앗 앞에 서냐고,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있는 그것도 자기 식구인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상황과 환경에 져서 항상 문제가 골리앗처럼 무겁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이에요. 사울과 같이 뒤로 물러서며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강아지 하나보다 못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시야를 갖고 계십니까? 골리앗 앞에 있는 많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성도입니까? 에이, 포기하고 살아. 미쳤어? 그건 안 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힘을 기대하면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안에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넓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자세히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던졌던 물매와 돌입니다. 다윗이 왜 물매와 돌을 던져서 이겼을까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명사수였다고 말합니다. 사자와 곰을 한 방에 물매와 돌로 이겨서 이겼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어도 돌로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번제에서 보았듯이 소나 양을 죽이는 것도, 그냥 누워있는 소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소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서는 몇십 번을 찔러야지, 이게 뭉개져야지만이 소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자가 다가옵니다. 곰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자기가 명사수여도 사자와 곰은 사람보다 몇십 배 빠른 동물입니다. 사자를 즉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한 번에 즉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과 맞서서 돌멩이 하나로 이긴다는 것은 우리를 바보로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돌멩이를 던져서 그 앞에서 한 번도 실패라도 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는 한 번 발짓으로 우리의 얼굴을 날려버립니다. 다윗이 슈퍼맨이 아니면, 또는 삼손같이 힘이 센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사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물매와 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매에 돌을 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맞아 죽었다고 말합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역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가 물매와 돌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50절이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물매와 돌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돌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게바에서 반석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을 때 반석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이 바로 돌입니다. 모든 예배의 장소에 돌로 단을 놓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을 쌓는 것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 했을 때 돌을 표현해 놓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것은 돌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매는 투석기라는 것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봤더니요, 칼라라는 단어인데 휘장을 표현할 때 쓸 때에도 함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영어로는 커튼. 물매라는 히브리어 칼라는 영어로 커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 재료를 말할 때 이 히브리어 칼라, 커튼을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뒤덮은 세마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돌과 세마포의 물매는 마치 성막을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싸고 있는 그 성소를 들어가지고 지금 세상에 던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그에게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확신을 통해서 세마포에 고이 싸서 그것을 골리앗에게 던진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인 칼과 창으로 내게 지금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임재, 너희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나아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가 던진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밥궤를 다시 찾는 하나님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죠. 모두 백성이 두려워 떠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그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던지는 물매와 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맞고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넘쳐야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과 같은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더욱 보충해 주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25장이 있는데요. 거기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나발의 동네에 들어가는데 나발이 다윗을 거절하고 그를 모욕합니다. 그때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어리석은 남편 대신에 다윗을 환대하며 그를 맞이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 싸개 할 때 싸개가 차르라는 돌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마포로 쌓여진 성막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주와 원수된 자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아주 신성한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것이 물매입니다. 그 세마포 안에서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입혀진 세마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에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의 죄가 해결받지 않으면 그들은 그 세마포를 입은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매에 쌓아가지고 던져버린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의 생명 싸개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마포를 입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죄악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 그 물매 세마포로 인해서 던져짐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아비가일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비가일의 이 고백을 보고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어찌 이런 귀한 지혜를 깨닫는 여인이 내 앞에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블레셋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이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던진 것은 도래를 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막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던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을 던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던졌다면 반드시 골리앗을 이겼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을 밥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골리앗에게 흙먼지를 던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꼬그라졌을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망의 존재에게는 승리가 없고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다윗이 당당한 것처럼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까? 17장에 기막힌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17장 4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제가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의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갔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다윗에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성경은 골리앗에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그 큰 대열을 향해서 달려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주눅 들어 있습니까? 다윗이 주눅 들어서 달려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기선제압에서 졌다고 표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국가들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다윗이 지금 달려갈 때 반드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미친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저러다 우리만 창피 당하고 죽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물매와 돌을 던지고 나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5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의 주요 요충지인 성문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드와 에그론까지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 물리치는 순간입니다. 상황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달려갈 때는 우리 편도 미쳤다라고 하지만 그의 손에 있는 물매와 돌을 던진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봅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돌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면 여러분은 골리앗뿐 아니라 그 대열까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대열을 흩어뜨리며 구석구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물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송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인들까지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세마포와 임재 앞에 나아갈 존재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영광을 체험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만을 신뢰하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루저인 다윗도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승리의 경험들을 쌓여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볼 때 그의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는 블레셋 대열까지 뛰어드는 그런 용맹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우리 앞에 무슨 상황이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당당하고 정말 주의 영을, 주의 물매와 돌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